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 13장에서 시작한 땅 분배 이야기가 19장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0장은 도피성을 정하는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미 도피성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등의 모세를 통하여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정하라고 하십니다.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인 것입니다. 피의 보복자, 그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그 사람들이 쫓아올 때 그 몸을 피할 곳인 것이죠. 여기서 피의 보복자는 히브리어로 고헬 하담이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가리키죠. 이 사람들은 복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것은 살인자를 죽여도 살인자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속하다, 무르다,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룻기에서 보아스가 고엘로서 나오미와 룻을 섬기고 돌보지요. 그렇다면 이 고엘로부터 복수를 막는 도피성은 서로 상충되는 것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1대1 상응으로만 끝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복수는 더 참혹한 복수를 낳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의 복수와 힘이 없는 자들의 복수는 그 질과 양과 결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도피성은 그저 살인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 인생의 불확실성과 인간 내면의 잔인성들을 염두에 본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실수로 어떤 억울한 결과들을 만들어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19장에 도피성 기록이 있는데요. 19장 5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처럼 실수로 의도 없이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언제든 누구나 부지부식간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의외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동시에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러니까 전후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복수 그 자체에 함몰되어 또 이르지 말아야 할 복수를 낳거나 무자비한 폭력의 재생산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뿐 아니라 고엘 하담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도 적법한 재판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도피성으로 도피하는 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제정된 그 도피성에 갑니다. 가서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의 허락 여부에 따라 장로들은 그 살인자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신명기 19장 12절에 보면 만약에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서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성읍에 자리를 마련하여 그가 거기에 거주하도록 도와주지요. 5절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의 상황이나 형편들이 참작이 될 때 말입니다. 그때는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도피성 장로들이 판단하게 합니다. 복수하는 자나 혹은 피해를 입힌 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 장로들이 판단합니다. 그 도피하는 자의 사건이 부지 중에 실수로, 원한이나 의도 없이 실수로 벌어졌다면 일단 보호받습니다. 복수와 폭력의 재생산을 막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합니다. 정말 다행이고 도피성이 너무 좋은 제도라 싶습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여전히 그는 살인자입니다. 도피성에 받아들여졌지만 그는 살인자입니다.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하였지만 살인자입니다. 그에 대한 도피성에서의 어떤 억류 기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자신의 혐의가 소명되거나 벗겨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살인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해당 도피성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의 신분이나 역할, 힘이나 사회적 능력, 재력이나 돈 같은 것으로 도피성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가 생명을 부지하고 그의 억울한 상황을 소명하기 위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올 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재판을 받아 소명이 되거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의 몸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그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본문에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언급되거나 설명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의 직무와 또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좀 연결시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줍니다. 그의 죽음, 이것은 그 살인자의 공소시효가 끝났음을 알리게 되고 그 살해에 대한 의식적 정화기간이 끝났음을 표시하게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피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흘린 피는 땅을 오염시키시고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속죄를 꼭 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화 작업은 이스라엘이 거룩함에 거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제사장의 죽음이 형벌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추정한다면
이 율법은 정의 실현의 수단을 포함할 뿐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그 땅의 거룩한 본질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 소명이 되면 풀려나는 것이 당연하고요. 혹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그 피해에 대한 대가로 대제사장의 죽음의 시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6개의 도피성 이름이 나열됩니다. 3개의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다른 3개의 도피성은 요단강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도피성 찾아가는 길을 헤매다가 길이 너무 멀어 피해 보복자를 만나지 않도록 접근성도 높였고 오는 길도 닦아뒀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3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도피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도 이 도피성은 유효하다는 말이죠. 회중들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또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도피성 보호를 받을 권리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예외 조항으로서 내부 논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써 그 땅이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그 땅이 정결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의 목적은 사랑인 것입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로 살인을 한 경우 피해 보복자에 의해 또 죽음과 그 무죄한 자의 피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여 우리 또한 참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더불어 용서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움과 다툼과 나눔과 시기보다 사랑과 관용과 돌아봄과 이해가 더 그 삶 안에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수와 부지부식간에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아무 소망 없고 정말 계획 없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궁극적인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주님 크신 은혜로 죄인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정결하고 거룩해 하시며 주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되심을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받아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도 용서와 화평을 누리는 도구로,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피성에 나타난 그 정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도 그 은혜를 실천하며 우리 교회가 억울한 자를 보호하고 복수와 폭력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고 그 거룩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